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18년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새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맺으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지난주에 박종현 목사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은사가 능력이라면 열매는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은사가 도구적인 것이라면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 존재적인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칼이 있다. 그러면 칼은 힘이고 능력이죠. 그런데 그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고요. 요리사가 들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수술하는 의사가 들고 있으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랑장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근데 그 사랑장의 위치가 은사장인 12장과 은사 활용장인 14장 중간에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은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성품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의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들의 목록을 쭉 열거한 이후에 이야기하는 그러나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최선의 길이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목록인 것이죠. 자, 그런데 1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이 새벽 예배 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결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사실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것은 신분과 성화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만, 내가 완벽하게 거룩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죠. 신분은 순간 획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생. 네, 자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막이 안 왔나요? 네. 학생을 한자로 보면 여러분 학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학생은 학업하는 인생이잖아요. 저희 집에 지금 자고 있는 두 아이도 보면 이게 학생인지 한량인지 뭐 맨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와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그래도 우리가 학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줍니다. 예, 그리고 공부하라고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책도 사주고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게 돼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한테 얘가 뭐 정말 공부하는 자세가 완전히 잡혀야 학생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코 올리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만 해도 그냥 학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라고 불러주는 그 은혜,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5장에서 참 재밌는 것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19절 22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일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의 결과는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일들과 열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들은 사람이 버리는 것이죠. 일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그냥 자연이 맺히는 것이라고요. 세상도 성경도 이야기하는 인생은 나무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구약의 대표적인 한 구절인 시편 1편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열매로 알아볼 수 있는 나무와 같다. 인생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는 정직합니다. 밭도 정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나무, 인간의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밭은 정직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그 마음밭에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열매로 그 인생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인생에 가득한 이 육체의 일들을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한 가지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힘이 없어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세속주의, 한 가지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 장벽을 넘을 수가 없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성도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고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세속적이다. 아니, 반대로 내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새 너무 율법적이 되었다. 한쪽에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가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속주의를 벗어나려고 보다 보니까 율법적 기준으로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거기에 길이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16절에 나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18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주도권이 그분께 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를 가는 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노조어서 가면 어떻겠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긴 하겠지만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가면 그때는 쾌속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은 그분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면 주여 주여 너희가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님 부르는데 그게 위에 주님이신지 이 주님이신지, 물론 그게 헷갈리는 것이 신앙 초년생일 때는 괜찮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편법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죄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이에요. 치유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 와서 수술도 안 받아요. 약을 처방해 줬는데 약도 먹지 않아요. 의사가 주도해 가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치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내가 주인된 삶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의 주도권에 인격적으로 내가 순복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 2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찬찬히 보면 어떤 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보통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런데 이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라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일들이라고 복수로 썼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만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줄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성품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 목록 가운데 이건 없어도 난 저건 있으니까,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다면 마치 땅콩 뿌리를 캐면 줄줄이 딸려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맺혀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구절과 성경적 정의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했다가 또 실망했다가 사랑을 안 하겠다고 마음에 싫어하고 중지했다가 또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기쁨도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겪으면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굉장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번째,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산적한 갈등과 문제들을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화평은 죄가 사해진 자들만이 누리는 화평.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늘 죄짐에 눌려있고
이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죄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 그 존재가 누리는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오래 참음은 단순히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천적인 기질이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친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친절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는 것은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도 친절하고 악인에게도 친절한. 그래서 이 친절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함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함은 그냥 인간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함은 절대적 선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명기, 처음으로 구약 구절인데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놓고 보면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죠. 자, 이 신실함은 약속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전적으로 믿을 만한, 그래서 믿으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이 온유도 구약에서 구절을 찾아봤는데 이사야 42장에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이성적으로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평온함 가운데, 절대적 평온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온화하심, 그것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 벌써 아홉 번째예요.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사용된 가장 정확한 의미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8가지는 모두 관계적인 개념이었죠. 그러나 절제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에 8가지와 마지막 9번째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절제도 관계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나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스스로 절제가 안 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는 성품의 완성, 성령의 열매의 완성이자 관계에서의 완성인 것이죠. 자, 이렇게 절제까지 9가지를 다 봤어요. 네.
제가 이 9가지를 하나씩 할 건가 말 건가 절제를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를 다 보았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 9가지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라고 보이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성품이기 이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까지 볼 때마다 이건 사람이 맺는 성품,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 그러니까 그냥 봐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오래 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의 접근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맺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9번째 절제는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해당되냐. 인간은 죄의 욕구,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없으니까 절제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절제를 하시는가. 근데 이 절제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개념의 절제. 이 통제에 가까운 개념의 절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도 돈 아래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 위에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존재보다 상위적인 존재, 최고의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그분의 권세와 권위로부터 나오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9가지를 우리가 다 보았는데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9가지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랑으로부터 나와서 사랑으로 귀결되는 9가지 다 비슷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를 따라가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40일 동안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이거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패러다임을 기초적인 패러다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패러다임에 진입하려면 인간이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난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다 맺힐 수가 있는가? 아니 나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맺힐 수가 있는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어떻게 땅에 서 있는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친절함도 선함도 신실함도 온유도 절제도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질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온전한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설익은 열매이거나 다 썩어서 떨어진 낙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23절 하반절에 이런 것들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면 아니 태풍이 아니고 미풍만 불어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 철저히 순복하면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계에도 없고 인간계에도 없고 영계에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봤던 표를 다시 좀 두 번째로 보시면, 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의 조항들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조항들을 가뿐히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속주의를 뛰어넘게 됩니다. 세속주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 자유의 기회를 나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데 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주의도 뛰어넘고 세속주의적인 크리스찬의 삶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이 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망가졌던 비행기를 최고의 정비사가 깨끗하게 수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멋있는 비행기죠. 그런데 그냥 그저 비행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냥 활주로 위에 멋있게 진열해 놓기 위해서, 아니면 경납고에 그 비행기를 보관하기 위해서인가요? 창공을 비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멋있는 비행기예요. 그런데 활주로에 가만히 서 있어요. 경납고에 그냥 가만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창공을 비상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창공을 어떻게 비상하는가? 강력한 엔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순복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니 나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고,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물건 파는 흉내를 내고, 마지막에 서당 곁으로 갔더니 드디어 학문을 익히며 대학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교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전적으로 순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그 성령의 바람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자체방학하다가 교회로 돌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정말 자기가 하는 일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방언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회는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화요성령 집회, 여기서 화요성령 집회를 드리는 날인데 본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그 방언 받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딱 펼치는 순간
오늘도 그 자매가 맨 앞에 앉아 있을 텐데, 오늘도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믿음이 없어갖고 목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날 메시지를 하고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방언 임하도록,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근데 그날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자기를 정말 오랜 방황 끝에 교회로 오게 해준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너무나 기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드디어 사모하던 방언을 받았다. 근데 친구가, 야, 부럽다. 나는 오랜 교회를 다녔어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고 자 먼저 되고, 역전이 된 거죠. 그렇게 막 신나게 이제 간증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30분 후에 전화를 받았던 그 친구가 방 안에서 영적인 떨림이 오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면, 저는 사춘기 때 마음의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예전 얘기를 하면 믿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교회는 다 다니면서도 말끝마다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욕을 하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학교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이 마음속이 늘 지옥 같았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아주 깊은 우울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제대로 제가 혼자 앉아서 책상에서 통독을 했던 그 7개월 동안 말씀이 막 쌓여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저는 그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폭포수같이, 해일같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딱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소멸됩니까?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분노, 미움, 원망, 우울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조급함, 약한 의지와 악한 의지, 이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수에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를 뿐 정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중3 때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을 때, 그때 매일같이 훈련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뒹굴뒹굴 TV를 보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해라,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좀 읽으면 어떻겠니, 그 마음을 주시면, 예전에는 무시했거든요. 즉각 일어나서 순종. 왜냐하면 저에게 있었던 인생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무기력증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 굴면서 모니터 하나 들고, 리모컨 하나 들고 TV 보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요즘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어느 순간 그냥 욱하고 욕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나 연습장 구석에다 다른 친구들 못 보게 욕하지 말자. 이거를요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어가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감정이 거룩해지고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인격적으로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 가운데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맺혀지는 것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